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또 한 주간 월요일 귀한 일상의 시작인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주셔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행함에 관한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정말 잘 제대로 읽어보면 물론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강력하게 메시지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가 아주 잘 녹여져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복음을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의 결실들, 그 결실이 바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힘써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차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이 공산의 모토가 되는 이 주의가 사실 이것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너무나 빈부격차와 차별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공평하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나누고 빈부격차를 가지지 않고 소위 말하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아주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가치죠. 하지만 그것을 이끌어내는 인간들의 모습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와서는 공산주의는 정말 망한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재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집권하고 이끌어내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웃 나라만 해도 장기 집권, 그러니까 영구 집권을 하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맛보고 통제권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이 신격화가 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추종달이 권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패와 어려움을 만든 게 바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개인의 자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본에 대한 빈부격차가 심하다라는 게 너무나 크죠. 가진 자와 없는 자. 근데 요즘 들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이죠. 빈부격차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여기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 격차와 비교, 차별이라는 것이 이 자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차별하지 말자는 것인데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질, 소위 말하는 그것, 소위 말하는 요즘 택배 이슈라든지, 하여튼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이 다 언제나 존재하지만 어쨌든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외제차를 모느냐 안 모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외제차 모는 게 돈 있으면 모는 거죠. 저는 이게 자본의 이 주의의 흐름은 돈을 쓰고
또 그 쓰는 것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계속 선순환해야 좋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제차를 왜 굴리냐, 왜 쓰느냐라고 해서 물었을 때 대답은 뭐냐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아니, 무시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시각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 차별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의 시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 차별해서는 안 되죠.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자꾸 인간의 본성이 비교해서 있는 사람 뭐 없는 사람 이런 생각에 자꾸 치우쳐서 이게 좀 잘못된 경우들이 발생되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 그 자체를 받으신 것이죠. 부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내더라도 정말 과부의 두 렙돈에 그 가치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믿음이 담겨 있는지 들여다 보신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이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회당이라고 하는 이 모임의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금가락지를 꼈으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그가 또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강서구 쪽에 장애인들이 아니면 좀 지체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는데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리를, 그러니까 뭐 설명회 같은 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이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 입장은 무릎을 꿇고서라도 좀 짓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설명들이 받아져서 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사실 그 학교를 다니지 못했죠. 왜냐하면 완공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어려운 사람, 장애인, 또 정신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형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옷을 입으려고, 브랜드 옷을 입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교회 안에서도 금가락지 낀 사람과 남루한 옷 입은 사람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서 나타날 겁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며. 너무나 큰 차별이죠.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 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도록, 야 여기 앉으라 여기 앉으라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남루한 옷 입은 사람은 야 내 발 밑에 앉든지 저기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요. 저에 대해서 이제 한 3년 동안 지켜보셨지만 알겠지만, 저는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전 조금도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직업군이 형성이 된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저는 정말로 그래요. 직업이 뭔지,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관심은 오직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요.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진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편견을 갖기 너무나 쉬운 이치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하려고 합니다. 옷 입은 사람,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라고, 남루한 옷 입은 사람은 저기 서 있으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끼리 막 차별해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100명이 되지 않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차별과 구별이 있잖아요. 비교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저 남루한 옷을 입고 나랑 피부색이 다른 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는 입은 옷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왜 차별하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차별하십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차별한다면 정말 그거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차별의 행동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차별하면 죄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시국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차별과 비교 의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비교하고 차별하면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평등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랑에 앞장서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오늘 살아갈 때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하거나 비교해서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